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실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모세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그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2절부터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표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 표적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 뺐을 때 깨끗해지는 그 두 가지의 표적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표적은 첫 번째로는 모세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표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 표적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것은 바로 이 표적을 주는 것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표적의 의도하는 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이 말씀으로 보면 너무 클리어한 것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반드시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 더욱더 이것이 좀 분명해지는데, 첫째,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 우리를 붙잡고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은 끊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줌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영광스러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사상과 이론이 아니라,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실제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도 주셨던 이 표적과 같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적들을 또한 상황에 따라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고 있는 수많은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의도하셨던 표적과 사실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고 그것을 질문할 때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환상을 보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어떤가? 다른 사람들도 본다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다는 게 뭔지 나도 한번 실제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께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나의 필요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왜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멋있으니까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나를 드러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유익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면은 안 됩니다. 이 표적만을 강조하다 보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사주의나 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볼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둥병이 생겼다 또 깨끗하게 되는 이 표적은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7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자, 그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바로의 술객들이 행하는 이 표적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이러한 표적들을 보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이라고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문둥병을 치료하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또 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표적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그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데 문둥병이 치료됐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믿게 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도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막대기를 던진들 그게 어떻게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악한 영들은요, 이런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볼 때 우리가 무조건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대는 더욱더 악한 영들의 미혹이 많아지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러한 표적들은,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표적들을 적그리스도가 행할 것입니다. 그때 그 표적만을 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고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분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별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쇼컷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소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 아내가 제 뒤에서 조용한 소리로 말을 해도 저는 그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서 제 아내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분별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세의 태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에서 처음에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표적을 받고 나서 10절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나는 말에 능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젠 이 모세가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와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계속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데도 하나님 계속 그에게 그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요, 이제 기브업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줄게.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모세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요, 사실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하나님이 너무나 큰 그 은혜와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모세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사실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징계하고 그를 이제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시며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며 사람을 붙여주시며 그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을 주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이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갖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땅에서 이방 땅에서의 모든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많은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인들과 싸우면서 승리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바로 앞까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요,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표적뿐만이 아니라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이 곳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어떠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인지, 모세에게 주셨던 이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발하며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별개의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냈던 처음에 그 표적은요. 반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앞에 두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 지는 그 시점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서 했던 것은 반석을 치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물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안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까지 보시는 겁니다. 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였습니다. 직접 듣는 자의 위험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놀랍죠? 그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것을 뺏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물을 주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것을 뺏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만 얻으면 됐지만 하나님은요,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이 불순종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왜냐하면 예전의 경험으로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을 향한 명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반석을 쳤을 때는 물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반석을 향하여 그냥 명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심각한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딱 선포했는데 만약에 반석이 그대로 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지금 그 원망과 그냥 이 불평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말하기에는, 말로만 하기에는. 근데 과거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었거든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의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물론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은 물을 얻어서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석을 명할 때 물이 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세의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3장에서 봤던 것처럼요, I am,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I am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말할 때 I am,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라고 말할 때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할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버리게 됐습니다. 모세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것들과 그 손에 익숙했던 지팡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팡이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젠 지팡이를 볼 때 이 지팡이를 주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모세는 어느 날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는 나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팡이, 내게 익숙한 이 지팡이가 능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로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지팡이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이 지팡이가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질 때 여러분, 때로는 이 지팡이를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지팡이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 손에 익숙한 이 지팡이를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지팡이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팡이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